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인간 최초의 범죄 때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둘 다 그게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핑계를 댔죠.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와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와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와 역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유혹한 뱀의 잘못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사건의 책임을 물으셨다면 뱀도 나름대로 변명을 했을 겁니다. 저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라고 했겠죠.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뱀이 선악과를 좋게 보이도록 하와를 유혹한 건 맞는데 직접적으로 먹으라고 말한 기록은 없습니다. 잘못됐을 때 이렇게 핑계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든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뉴스 보면 범죄자들이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변명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데도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이라고 발뺌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야 처벌을 덜 받으니까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이게 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많은 흉악범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러한 핑계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사건의 주범들 셋은 결국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변명에는 다 그럴듯한 논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에 대해 변명이 더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죄는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하거나 책임 회피를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있겠죠. 점점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잠식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파괴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맡기기를 원하시죠.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수련을 하고 선을 쌓는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죄는 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우리 죄가 그거밖에는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죄의 해결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문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 회개시를 쓴 이유는 당연한 말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요. 자기 죄를 덮고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판단해도 이건 정말 악한 일을 한 겁니다. 10계명을 기준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어긴 것만 5가지입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를 어겼죠. 살인했고, 간음했고, 도둑질했고, 거짓말했으며 남의 소유를 탐냈죠. 하나님의 높은 윤리 기준을 빼고 일반적인 세상 상식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일단 다윗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죄로부터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죠. 다윗은 그 당시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성장시킨 왕이었단 말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한 명쯤은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겠죠. 얼마든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그냥 덮어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자신의 죄를 지적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고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사람들이 모르게 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의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세우지 않습니다. 대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구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기도한지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요. 자기가 지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해결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비겁하고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죄 문제의 실체가 이래요.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책임지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게 하셨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다윗이 구한 대로 은혜도 베푸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씻으려고 발버둥 쳐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죠. 죄를 짓게 유혹하는 악한 영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맡겨야 합니다. 그 어떤 악한 영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그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 죄를 털어놓고 하나님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좋으신 아버지세요.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하라고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중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과 우리 실제 삶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목사인 저도 죄 때문에 날마다 고통받고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어떤 추악한 존재도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세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를 통해 날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주님 앞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